우리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윤희 집사는 기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어느새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 한 주간을 보내고 나면 이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 이 9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10월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을 가지고 종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완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함께 살펴보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교훈을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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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자, 9월도 이번 주로 끝이 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왔는데요. 오늘이 13번째 시간인데 오늘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해보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거의 13번 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은데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은 종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짐승의 표는 무엇이고 6666은 바코드가 맞는지 그런 QR코드가 맞는지 이런 얘기 베리칩이 맞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가 쉬운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성경의 중간 이야기가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방해를 받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의 이야기가 그것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라면 지금까지의 과정도 그것에 방해가 있어서 그것이 원활하게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도 충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단절되고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상들과 결과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되짚어보면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죠. 그 단절의 여러 양상들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죄를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지 않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부를 때 그 말은 불신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불신이라는 말은 믿지 않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듯이 죄라는 것의 본질적인 측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발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불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조금은 다르게 와닿을 거예요. 그것이 사실 같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던 낙원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이 상징하는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 밀턴이 말했던 신락원의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본질적으로 너희는 확실히 죽는다라고 할 때에 그 죽음의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 그 자체로 절망이었다. 그 자체로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절은, 여기서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겠죠. 그 자체로 절망, 저주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최종적인 상태 이전에 우리 인간이 놓여져 있었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단절이라고 하는 절망과 저주를 그대로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시작하셨겠습니까? 우리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겠죠. 그러니 그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처음에 이 설교 제목을 말씀드렸듯이 종말은 끝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이야기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라고 한 것은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으셔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표현대로 한다면 철장으로 만민을 다스리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라라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또는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측면이 이 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대로 묻어난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며 성취하시기 위해 주구장창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오라, 줄기차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22장에는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일단 여기에서 성령과 신부라고 할 때 신부로 표현된 것은 보통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 신랑으로 모신 신부라고 표현을 하니까 성령과 교회는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와라, 오십시오, 와 보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는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왔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이들이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 곧 오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모여왔습니다. 또 우리들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만큼이나 재미있는 건 우리를 오라라고 하신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오겠다라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을 이 22장 안에서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은 속히 올 거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한테도 오라라고 하시고 당신께서도 친히 올 거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되게 자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과 열망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떠나셨지만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동행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할까?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이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또 말씀을 실제로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분리된 것, 그리고 죄로 인한 단절, 관계의 깨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없다라면 그분이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하나님과 헤어져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저주이자 절망이라는 것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친히 올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당신과 떨어짐으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 안에 머무는 것 자체가 저주이고 절망이니까 그걸 지켜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오셔야 하는 거고, 그러니 오라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속히.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말했던 천사의 이야기에 비교할 때 이미 2000년이 지나서 기다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겠죠? 이때 속히 오겠다라는 그 속히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라는 거죠. 빨리 오시겠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긴급히, 갑작스럽게, 느닷없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되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성령의 형태로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오라라고 하는 그 오라는 명령과 내가 속히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해야겠죠.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원어로는 마라나타예요. 들어보셨죠? 아람어로 또는 히브리어로 마라나타, 그리고 그리스어로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영어로 옮기면 Our Lord has come, 그래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원어 자체가. 자,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제 친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로 보면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오시지? 천국 복음이 빨리 전파되면 되겠다라고 고민했던 제 친구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꿈과 비전은 그래서 버스에다가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광고를 붙이는 것이 그 친구의 꿈이었어요. 지금은 서울시에 또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버스에 광고가 붙어 있지만 그걸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절이거든요. 그 친구는 그런 꿈을 꿨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남미의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선교 역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선교 역사를 주도했다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실까?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어야겠다. 그러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엄청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움직였던 분이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이에요. 해안가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웬걸 대륙 안쪽으로 미전도 종족이 많은 거예요. 그럼 내륙으로 들어가야겠다 해서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가신 분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이에요. 리빙스턴 같은 분은 아프리카 내지로 들어간 거고요. 그런 분들이 왜요?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과 모든 종족에게 전파될까? 그 이면에 예수님이 언제 빨리 오실까? 그거를 소망하고 원하셨던 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했던 생각, 소망이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분들만큼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가? 라고 자문했을 때 조금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살만하니까. 굳이 안 오셔도 이 땅에서 살만하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게 더 있으니까.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주님 그때까지만 조금 천천히 오시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소원이 남북한의 통일이라고 노래는 부르지만 막상 통일이 되면 뭔가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많아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는 어쩌면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표현할 수 없는 걱정과 고민과 망설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꼭 함께 하셨어야 했어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래서 가장 존귀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조금의 주저함과 망설임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의 주저함과 망설임과 걱정과 근심과 상관없이 그렇게 원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이자 절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단절 자체가 저주와 절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주와 절망에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저주와 절망을 축복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제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된 것 자체가 저주와 절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커다란 저주였으니까 가장 커다란 저주와 이 절망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를 이루시고 성취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니까 속히 긴급하게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오시는 건데 왜 안 오시죠? 불러야 될 영혼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오시는 순간 부름받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당신 없는 영혼을 보내야 하니까. 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가장 그것이 큰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겠죠. 속히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라고 날마다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그동안 참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 계신 장종택이라는 분은 은혜로다라는 곡을 이렇게 적었어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은혜로다. 주님이 계신 지성소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가장 큰 은혜로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님이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죄인의 상태로 남겨두실 수 없으니까 의롭게 바꿔주시기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함께 하기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궁정,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보낸 하루가 다른 어떤 날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던 시편의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그 하루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그것이 문지기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한 날이 너무 좋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문 앞에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구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고 선포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단절, 그분과의 떨어짐,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이자 절망이었으니까. 자, 이것을 해결하시고 이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이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함께 있으리니, 함께하고 있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었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과 찬양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일 가운데 이제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적혀 있을 것이다. 왜요? 그분의 소유니까. 직인을 찍는 거예요. 날이라는 거예요. 인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함께 중앙에 있는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다. 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렸던 단절의 여러 양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 죄, 쫓겨남, 죽음, 노예됨, 저주와 절망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차후에 언젠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름답죠. 평화롭죠. 그리고 상상만 해도 행복해 보이죠.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재미있는 걸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상상하기 쉽지 않죠. 풀을 뜯는 사자는 뭔가 결함이 있어 보이잖아요. 제 정상이 아닌데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고기를 던져줘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자가 소처럼 뿔을 먹을 거라는 이 말을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완벽한 창조 세계에서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로 말씀드려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를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 사자가 포함됐겠죠?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 사자가 포함됐겠죠? 그것이 어린 것이든 다 컸든 간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놓으셨던 가장 퍼펙트한 세계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완벽하게 회복된 요한계시록의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원래 풀을 뜯어먹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거죠.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사이가 이상했던 것이고 절망과 죄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복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당시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온전하고 완벽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과, 곧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시는 종말이라는 것의 진면목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나무도
낙원으로부터 쫓겨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셨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를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원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잖아요. 마치 풀을 뜯어먹는 것이 사자의 원래 모습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43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있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이라고 좁혀서 말하면 회복된 이스라엘이겠지만 회복된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라면 우리는 본래 회복된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니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그것이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 결단하셔야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축복이자 은혜구나. 그것을 놓고 감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또 갈망하고 기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늘 어서 오시기를 바란다라고 마라나타 하고 고백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상 주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뭐라고 말할 것인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찬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고백 자체가 찬양이니까 감사의 고백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선물을 준비한다고 해서 어떤 모아놓은 재정을 다 투입해서 엄청나게 값비싼 선물을 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고백드립니다라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놓고 보아하니 우리가 해야 될 작은 것 같지만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많이 망가져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대로 돌려놓으실 거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